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사실 그 계명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한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죠? 한 세상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금 두 나라가 있거든.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라고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던 지금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두 나라 중에 한 군데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녹동이라는 땅에 육신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말하죠. 믿음과 믿음 없는 것을 표현할 때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이것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도 그렇고 이 사랑도 그렇고 이 믿음과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오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 믿음이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언제부터 왔냐면 오순절부터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은 뭡니까? 오순절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했던 그 믿음이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로 온 것은 오순절부터 왔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왔다는 건 뭐가 옵니다. 그 사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이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뭐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실제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한 거예요. 새 계명을. 왜? 예전에는 없었던 계명, 예전에 없었던. 이 계명은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믿음이 개인이 그 믿음이 올 때.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랑도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그 사랑도 이 믿음이었으면 그 사랑이 나오지 않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목적도 사실은 결국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사랑을 이루는. 근데 사랑을 이루는 건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가 이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요, 강사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요, 사실은 이게 만나면서 목사님들 그냥 이야기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는데 제가 그 방을 이제 같이 쓴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제가 교육전한테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나는 몰랐는데 방에 내가 원래 다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 가기 전에 저하고 방을 바꿔놨더라고. 저하고 생활하려고.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참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뭐 제가 받은 은혜도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잘못을 하고 하면은 이 머리로는 저 사람 왜 그러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은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과 다른 마음이 자기를 잡고 있대. 그래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랑이 그냥 되어진다. 사랑이 되어진다. 여기서는 지금 머리 생각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저 사람 왜 그래? 일단 자기가 지금도 모르는데 그 지방에 지금도 자기 그냥 이유도 모르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목사님이 있대. 그러면서 자기가 안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 그 지방을 떠났을지 모른다.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저거 왜 그러는데 내가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대. 자기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오히려 왜 그럴까 그러는데 이 마음에서는 그런.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그분도 이제 요한웨슬레 그 신학을 전공하고 그걸 또 깊이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쨌든 공통 분모를. 근데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그분이 잘 수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똑같은 말이네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시면서 그래서 참 어제도 한 새벽 2시인가 3시에 얘기하느라고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예수님이 위에 세 계명이라고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뻔한 거잖아요. 이 서로 사랑은 이 믿음에서 오순절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믿음이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도 요한의 표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똑같이 표현해요. 믿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망에서 믿음이 그 안에 온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머리에서는 왜 그러지? 그런데 이 속에서는 미운 마음이 없어요. 이 안에. 왜? 주님이 안에 살아요. 주님이 막.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에 살기를 늘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인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항상 깨어서 어떤 자세를 어떤 기본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분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참 이번에는 좀 두고두고 난 충청도 사람이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세미나 갔다 온 거를 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은혜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강사분들이 이렇게 섰는데 다 이제 각자 전하는 어떤 뭐 전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강사분들이 전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언젠가 얼마 전에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그날 설교 제목이 그거였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강원도로 또 집회 계획이 있었는데 강원도에 가게 됐나 봐요. 갔는데 그 밤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사 맞고 이제 강원도까지 가셨는데 잠을 그래서 일찍 8시쯤에 잠을 청했는데 11시인가 11시 반쯤에 잠이 깼나 봐요. 잠이 깨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오늘 설교를 나하고 친밀하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이렇게 설교했는데 너는 나하고 친밀하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던 그러면서 자기를 가만히 그래서 어쨌든 한 새벽 2시까지 그냥 회개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 요는 뭐인가 봤더니 자기가 어쨌든 그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그분 목사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시간들을 자기 보니까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보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튜브에 목사님도 틈만 있으면 유튜브를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너는 나하고 친밀하냐? 시간만 되면 뭐 그렇다고 그 목사님 뭐 요즘 애들처럼 뭐 핸드폰을 이게 붙들고 맨날 그러고 사실은 그건 아니겠지만 그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자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수준에서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 사람 자기도 눈물이 없는 목사님인데 2시 반까지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밤새 울었대요. 얘기하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지식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우리 마음을 여기다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순간. 날마다 죽는다. 어쨌든 그러면 서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믿음과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똑같은 한 믿음과 이 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보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율법처럼 맨날 모세 시대가 율법처럼 인간적인 그런 수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믿음과 이 사랑 안에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질 거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 믿음이 이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부어질 거거든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좀 봤지만 빨리빨리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람과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사람과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사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댔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남겨놓으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중보기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말을 아버지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비우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한 17장에서는 표현은 좀 다르잖아요. 표현은 다르게 표현됐어요. 주로 예수님이 많이 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표현은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했지만 여기 말씀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워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이 11 지금 다른 데다 빼고 이제 11제자만 있죠. 11제자. 11제자들끼리 이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11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에는 먼저 누구 하나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기 그죠? 아버지께서 그들도 아버지가 지금 그들도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도 지금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뭘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지금 나머지 11제자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뭘 보고 안다고 했어요? 뭘 보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도 이 11 그 제자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뭘 보고서? 무엇을 통해서요? 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1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 11제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11제자들도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그걸 보고 그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하나된 제자들 간에
그 하나됨 이전에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결국 사랑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의 그 목적지가. 네,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됐다는 그 열매가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인이야, 본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의 목적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한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것,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하는 그것이 아들이 되는 것, 그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가.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나 아들이 되는 거나 내가 하나가 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할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 이게 뭔가를 영생이 뭔지 아들이 되는 것이 진짜 뭔지를 이거를 실제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한 생명을 세우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한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오직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리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죠. 죄인을 위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랑이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헤아릴 측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명을 주신 사랑.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기서는 확증이라고 확증이죠.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일단 죽음으로 확증했어요.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목숨을 내어줌으로 확증했는데 그러나 이 확증했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고 보증.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도 크지만은 그 죽으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다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 그런데 그 죽으심의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 17장 표현을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서 첫째 것을 패해버리는 거죠. 네? 율법에 대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옛사람 하나 되지 못한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1%도 섞일 수가 없어요. 1%도 0.0001%도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명. 왜? 존재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할 수.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했어요? 1%도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바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했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라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는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무할렛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표현은 좀 다르게 지금 표현은 제가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17장이나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이걸 비워놓는 것은 여기 있는 11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이 약속과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독교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려진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버렸어요. 가려져 버렸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 이런 부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인데 사실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로마 7장 4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결국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결국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저들도 우리가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심은 그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같이 그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는 진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어디까지 연결되면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이 사랑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자. 그리고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 저도 이 믿음의 중심에서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교인들이 이 세상 육신을 그때 살아가면서 막 내가 막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삶이 갑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나도 걱정이 막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과 했으면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런 기도에 먼저 마음이 이게 거기에 우선이 돼버리면 사실은 어느 사이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생명으로 사는 이 초점에서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좀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서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저도 모르는 새 언젠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응? 두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뭐 어떤 고린도 교회와 그 전서 후서 사이에 또 4번 이제 합쳐서 4번 정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중간에 딴지를 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추되고 그런 관계 가운데 그나마 이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바울이 다시 이제 방문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방문을 그 위에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는 고린도 교회 갈 계획을 세우고서 이제 하면서 근데 마음에 그러면서도 편지를 받고서 편지를 통해서는 이제 그래도 많은 마음의 안심을 한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가 가서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편지를 받고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갔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낮추실까 두렵고 하나는 저들이 또 그들의 죄를 회개치 하냐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두렵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했던 내가 걱정하는데 고린도 교회 갔을 때 하나님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를 낮추실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 목사도 몰라보고 단지 그 자체 그럴까봐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왜 걱정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내버리고 바울을 낮춘다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권위를 없인 그런다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기분 나쁘다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라디 교회도 마찬가지. 갈라디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가 나중에 복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는데 사도 바울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 처음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에 섰을 때는 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냐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거 뭡니까? 나한테 대우를 잘해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유무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던 거지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신변의 안위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다는데 실제 가봤는데 여전히 그러면 어떨까? 여전히 그 믿음을 버리고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떨까?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마지막 이제 방문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도 저도 목사님 저도 깠다가면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게 먼저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걱정부터 먼저 해주고 그 걱정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생각이 아이 목사님이 그럼 걱정해 줘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이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고 천국 되어 살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앞으로 낙원 천국으로 앞으로 올 영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시간 다 지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향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들들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은 그럼 사랑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아들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장성한 믿음으로 생명에 자라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골로새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이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를 바꿔서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사실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중에 이 사랑을 받은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구체적인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복음과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 모르는 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 좋냐?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좋다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쫓아갔어요. 근데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좋다고 따라갔는데 거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할 때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냐면 어떤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님 아들의 약속한 생명을 주신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가사 한 절을 그냥 예수가 좋다고 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 오병이어 보고도 그거 보고도 쫓아가서 좋아서 쫓아간 그 예수님 말고 바로 이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이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진짜 사랑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 가사 한 절을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반사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아들들 사랑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에서 자라가도록 한댔잖아요. 그래서 이를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뭡니까? 우리 아가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일을 하는 것. 이 생명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은 궁극적으로 이 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이걸 보면서 서로 먼저 기뻐하고 이것을 기뻐해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서로 사랑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는 이 사랑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식고 끝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더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